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론인 더둘로, 그 다음에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흑사병을 의미합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흑사병이 돌면 전멸을 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하게 생겨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반박하고 변호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전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말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베리스 총독이 참 얼마나 거만하고 권위적인 사람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더둘로와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안다. 당신은 내 이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앞서서 말했던 더둘로는 뭐라고 그랬죠? 온갖 아첨의 말을 합니다. 아첨도 뇌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첨을 좋아하거든요. 그걸 잔뜩 갖다가 안겨주고, 그리고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더둘로와 전혀 달랐어요. 재판장답게 이 민족의 재판장으로 당신이 왔으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세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 11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한 번 예배 드린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가 12일밖에 안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오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 일이 진행이 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처음 첫날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도착하자마자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가지고 머리를 깎고 성전에 들어가서 소원을 하고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걸 다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7일이 지났어요. 한 게 없어요.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성전문은 굳게 닫히고 바울은 성전 문 밖에서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합니다. 그게 바울이 결례가 끝나고 성전에서 나오던 날 그런 일을 겪었어요. 바울이 무슨 뭘 공모하고 어디 가서 모의를 하고 뭘 꾸미고 이럴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때 이 천부장 누시아가 바울을 붙잡습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때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가둡니다. 처음에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지 알아내려고.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나한테 채찍질하면 되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하면 지구화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바울의 그 한마디가 그때부터 천부장이 이 바울을 두려워해요.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바울이 천부장을 고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시아가 이제 다음 날, 그게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40명이나 그렇게 조직을 한 거예요.
그걸 천부장이 구해줍니다. 10일째 되는 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떠난 지 5일 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13일 만에 지금 이 총독 앞에 바울이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야고보를 만난 것이 12틀밖에 안 됐다. 내가 무슨 로마에 반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어디 가서 역정모의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붙들려 나왔고, 그리고 천부장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내가 무슨 지금 반역을 하냐.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나를 고발할 이유가 유대인들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또 바울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총독에게 분명히 이 바울이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건 부활을 가르쳐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나 내가 믿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가 분명히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당신도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바꾼다든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걸 강조합니다. 전에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아나니아가 화가 나가지고 저자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진실함에 대하여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무죄다. 그런데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바울이 거기를 나가면 무슨 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배 타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것도 그들이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20절 끝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틀렸으면 말하라. 재판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베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미 베릭스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들었습니다. 잘 아는 고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 총독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쉴 수 있도록 해라. 안전히 그를 보호해주라. 바울이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이 감옥 생활 2년 동안은 바울에게 참 편안히 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감옥살이 합니까? 하나님 정말 깝깝합니다. 이런 구절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지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노마로 너를 보내리라. 약속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최근에 빅픽처라는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빅픽처가 뭐냐면 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큰 그림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큰 그림이 뭘까요? 우리에게 큰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큰 그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커다란 코끼리를 그리는데 우리는 열심히 지금 다리를 그리고 있고 코를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그림이 코끼리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빅픽처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은 나만의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노마로 너를 보내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믿고 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큰 그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그 그림을 채워가면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바울도 그걸 믿었고 우리도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마로 향해서 가는 길,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룰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했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도 알았고 천부장도 알았고 총독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나 또한 불안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미 그려놓으신 크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음을 믿고 살아감으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